낙입니다. 제주도 가보면 이 말이 있고, 제주도 그 낙이라고 하나요? 요만한 것 보면 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 있습니까? 스가랴서에 나오죠. 스가랴가 한 말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되어 있습니다. 나귀도 말보다 형편없이 작은데 그 나귀조차도 새끼 나귀, 그러니까 진짜 작은 거죠. 어른 나귀도 아니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입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입니다. 오늘 성찬주일, 성찬을 앞두고 오늘 이 이야기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가서 끌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어미 나귀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힘도 없고 사람을 태울 만한 것도 아닌 그런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새끼 낙입니다. 가서 너희가 마을로 가면 거기 있을 거다. 끌고 와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까 정말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거기 딱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묶여 있죠.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나귀 주인 입장에서 나귀 주인 입장을 말합니다. 아직 새끼 된 나귀를 자기 집 앞에다가 나무에다가 묶어놨는데 어떤 청년 둘이가 예수님이 30살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20대 초반일 거로 보죠. 한 20대 청년 둘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묶고 있는 나귀를 풀고 있는데 어떤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겠죠.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본문의 나귀 주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청년 둘이 와서 자기 나귀 새끼를 끈을 풀고 있는 거예요. 가져가려고.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한 남자분이 세차장에다가 손세차에다가 차를 맡겼대요. 맡기고 난 다음에 자기는 차를 이제 맡겼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쭉 가는데 도로에 자기 차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손세차장에 맡겨놨는데 자기 차가 도로에 있으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난 신고하려고 이게 차가 도난 맞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차장 사장님이 잠깐 볼일을 보시느라 그 차를 끌고 나온 거예요.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걸 끌고 나왔냐 그러니까 잠깐 볼 일이 생겨 끌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합의를 안 해줘 이 청년이. 내가 그동안 자주 가던 세차장인데 너무 괘씸하고 그래서 합의를 안 해줘요. 법으로 보면 그렇게 남의 것을 하게 되면 징역 3년형에
벌금 300만 원이랍니다. 아니, 쳐다보지도 마세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징역형이 내려진답니다. 합의를 안 해주고 하면. 괜히 그거 끌고 나왔다가, 여러분 차를 타려고 시동을 켰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누가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기절하지 않겠어요? 뭐 하는 거냐고. 자전거 하나 새로 사서 묶어놨는데 누가 그 자전거를 풀려고 해봐요. 기절할 거 아니에요? 이 낙이 주인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한번 33절 한번 볼까요? 오늘 33절에 32절 말씀 한번 보죠. 위에 빨간색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진짜 그렇게 말씀대로 돼요. 그리고 이제 낙이 새끼가 있는 거예요. 33절에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이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어찌하여 풀어요? 이게 아니겠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 지금? 이러겠죠. 자다가 벌떡 깬 줄 믿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남의 집에 와서.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34절 보면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낙이 주인 같으면, 제가 만약에 낙이 주인이면 주님이 누군데 도대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군데? 물론 소문은 다 뭐 들었겠지만 이제 태어난 낙이 새끼를 어떻게 가져가냐? 늙은 새끼도 아니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낙이 주인의 반응이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주님이 쓰신다고 하시군요. 그럼 가져가세요. 이렇게 낙의 주인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제자 둘에게 이렇게 그대로 내줍니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만약에 새 차를 뽑자마자 이제 출고하고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새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부목사님이 막 키 놔두고 가시래요. 왜요? 담임 목사님이 쓰신다 하라. 여러분 내가 볼 때 다음 주는 거의 한 명도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낙의 주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이 낙의 주인.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이에 즉시 내어줄 수 있는 낙의 주인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안에 몇 명 될 것 같아요? 낙의 주인 입장에서 낙의를 선뜻 내어준 행동은 절대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필요할 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생명도 달라시면 찬양할 때 하고 정말 주님이 달라고 할 때는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오늘 예배 따라 다른 주일보다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뭐 좀 놔두고 갈 수 있겠니? 라고 한다면 받았던 은혜가 다 사라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통째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거 하나라도 달라고 하면 좀 달라집니다. 이용걸 목사님, 펜실베니아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한두 번 이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 도와달라고 전화가 오거나 도와줄 일이 있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신대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장로님이 좀 도와주세요. 권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집사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목회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신데 목회할 동안 한 번도 거절당하신 적이 없대요. 예, 목사님 얼마면 됩니까? 계좌 보내주세요. 항상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대요. 사실 아무나 그렇게 전화하진 않겠지만 전화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 밖에 지출이 나가지 않습니까? 대구 동행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가려고 거기서 그때 개척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신학대학원,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경쟁률이 8대1, 뭐 9대1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수, 오수가 수두룩하고 저희 동기들도 꽤 많이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대원 들어가는 그 학부생 졸업한 분들이나 신대원 들어가고 싶은 분들에게 한 달에 그 당시 2만 원 받았나 3만 원 받았나 그래서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교인들 한 10명 정도인데요. 지금은 거기가 큰 교회가 됐어요. 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교회가 300명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에 선교지를 160개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160개. 300명의 교인이 160개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한 가정당 한 선교사님을 맨투맨 선교하게 하셨어요. 그냥 선교지를 쭉 놓고 여러분 가정에서 섬길 분들 섬겨라 이렇게 해서 가정당 한 선교사님을 맨투맨 선교하게 해서 300명 성도니까 160개 선교지면 300명이 다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가정으로 따지면 150개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맨투맨 선교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가까운 분당 중앙교회는 교회가 큽니다. 분당에서 1호 교회죠. 500명의 선교사님을 선정해서 매월 10만 원씩을 보내드립니다. 500명 선교사님에게 매월 10만 원씩 20년을 연금을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선교하고 나면 이제 나이가 드시고 더 이상 못하게 되면 노후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70까지 만약에 은퇴해서 원로 목사 되면 제 노후 책임질 거 아니에요? 왜 이상하게 나를 쳐다봐요? 나 어디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당 중앙교회가 500명의 선교사님에게 매월 10만 원씩을 20년을 보내요. 네. 그리고 10년 거치 후에 연금을 수령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00명 이렇게 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까운 거예요. 자기 지갑의 돈은 다 아까운 거예요. 다 아까워요. 네. 나는 우리의 뭐 용돈 주는 것도 줄까 말까 너무 5만 원 주고 나면 후회를 하고 3만 원만 줄 걸 내가 왜 또 하는데 자기 까놓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냥 이왕 주신 거 다 먹게 하시지. 요거는 먹지 마라. 왜? 다 먹게 하시지. 이왕이면 다 먹게 하시지. 하나님이 다 동산나무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요것만 먹지 마. 우리나라 대형 야채 가게, 뭐 채소 가게 가면 별의별 과일 다 있잖아요. 포도, 딸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죠. 엄청 많잖아요. 아무튼 엄청 많은 과일인데 다 먹는데 사과 하나만 먹지 마 이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의도는 이겁니다. 이 모든 걸 다 먹는데 누구 것만 네가 알아라. 누구 것만은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모든 게 다 먹을 수 있는데 단 하나 이걸 하나 남겨놓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게 네 거냐 내 거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돈이 많아서 콘도를 큰 거 하나 지었어요. 근데 제가 급하게 어디 외국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10년을 이 집을 비워야 돼요. 근데 집을 비울 수는 없고 정말 가까운 친구한테 너 여기 들어와 살아. 내가 그때 되면 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살아. 그래. 그러면 친구가 처음에 딱 살 때는 남의 집이니까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조심 못 하나 박는 것도 좀 그렇고
저는 사택에 못 하나 안 박았어요. 나중에 우리 주인 사장님이 못 박았다 그럴까 봐 못도 안 박고 깨끗하게 이렇게 쓰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2년, 3년, 5년, 6년, 7년, 8년, 10년 돼도 제가 안 오면 11년, 12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요, 지 건 줄 알아요. 살다 보니까 자기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 실과 다 먹게 하시면서 그거 하나 딱 놔두신 이유는 이게 다 누구 거냐, 다 먹겠다고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싫어하는 설교 11조 왜 내라고 하십니까? 10분의 1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네가 쓰니까 네 거, 이거 아니잖아요.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선악과 똑같은 거예요. 그 1을 드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냐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내 모든 것, 이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하지 않으면 일 못하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일을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일, 그죠? 11조 낸다는 게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감사가 더 있어요? 부담이 더 있어요? 부담이 더 있지요? 믿음으로 말하지 말고 현실로 대답하세요. 현실로.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11조가 점점 더 늘어나네. 감사보다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1조를 안 내는 것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만큼 더 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니겠지만 내가 11조를 내는 것만큼 나는 덜 쓰는 거고, 11조를 안 내는 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저금을 하든 뭐를 쓰든 뭐 취미생활을 하든 뭘 하든 뭘 사든 여러분을 위해서 더 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11조는 내 욕심도 사고 싶은 것도 줄여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탐심이 되는 거예요. 탐심이. 이 돈 있으면 새로운 신발 하나 살 수 있어. 그런데 11조를 내니까 그걸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삶의 11조를 통해 누가 주인이냐 절제하게 하시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만나처럼. 하나님이 주일을 왜 성수하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든 시간, 모든 날,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화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되심이 주일 성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물질의 주인 되심이 11조입니다. 아멘. 나귀 새끼야, 나귀 새끼.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이거 제가 자주 출애굽기 예전에 설교할 때 성막을 왜 주셨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우리가 예배의 백성이고 율법은 말씀의 백성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자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사택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 오래 살고 싶어요. 내 계약은 2년 했습니다. 사장님이 일단 2년 하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참 너무 좋아. 그래서 끝까지 목사님 나가지 말고 끝까지 나와 같이 살자, 이렇게 해요. 어떻게 그 말을 믿겠습니까? 나가라면 나가야죠. 왜냐하면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살고 있지만 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나귀 새끼 내가 묶어놨다고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나귀 새끼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사용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용권만 주셨어요. 사용권만.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날 건강도, 직장도, 사업도, 재정도 걷어가시면 내려놔야 돼요. 사장님이 나가라 그러면 저는 사용권만 전세금을 내고 살고 있을 뿐이지 저는 소유권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사용권과 소유권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평소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생명도 달라시면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평일날 1시간만 나와서 전도하자고 해도 그 시간조차도 갈등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 그 시간조차도 스케줄 빼야 돼, 왔다 갔다 시간 빼야 돼, 안 되잖아요, 사실. 낙이 주인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를 자기 건데 왜 내줍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일꾼들을 세우고 모든 게 다 틀이 좀 바꾸려고요. 다 틀을 앞으로 목회 2기, 안식년 이제 이후에 목회 2기를 놓고 싹 다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회만 여러분이 뽑지 나머지는 전부 다 임명입니다. 제가 이 정책 땅에 놓고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500명, 1000명 넘어가는 아닌 우리 교회가 이걸 맞추기가 그 큐빅 퍼즐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맞추면 여기가 틀어지고 이렇게. 화면 한번 볼까요? 신앙에서 가장 큰 절정은 헌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헌신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하겠죠? 아니에요. 내 열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신앙의 가장 절정은 헌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헌신을 보시고 축복한 게 아니라 그의 순종을 보시고 축복한 거예요. 됐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의 헌신이 아니라, 아들을 갖다 바치는 헌신이 아니라 아들마저도 달라고 할 때 드리는 순종을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교회 아무리 오래 나오고, 저도 모태신앙이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해도 아직도 내 것을 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 누구한테 한 소리 들으면 그 자존심 때문에 평생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걸 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풀어놓아야 예수님이 가져가세요. 다 풀어놔야 돼. 여러분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여러분의 모든 고통, 시련, 욕심, 탐심, 물질, 시간, 건강, 이거 풀어놔야 주님이 가져가요. 풀어놔야 돼요. 풀어놔야 돼요. 이번 닷새밤 기도회에 제가 한 계속 얘기해서 여러분 식상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주일이니까 힘들었어요. 설교 한 편 가지고 하루 준비해서 밤에 한 번 설교하고 하루치 살았어요. 하루치. 나는 너무 좋았어요. 한 달 동안 광고 나가고 현수막도 붙이고 했는데요, 지금 숫자의 10분의 1이 앉아서 기도회를 했어요. 5일 동안. 한 주 동안 장사하는데 월요일날 손님이 좀 적으면 오늘 왜 이렇게 손님이 적지? 내일은 많이 오겠지. 내일도 없고 수요일도 없고 목요일도 없고 금요일도 없으면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양심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재직들이요. 힘이 많이 빠졌어. 올라갈 때마다 싸움, 올라갈 때마다 싸움. 하루는 그러겠지가 아니라 한 주 내내 주차장에 창문을 보면 싹 다 보여요. 저는 CCTV 화면 없지만 그 텅 빈 주차장, 오늘은 차가 5대는 올까 6대는 올까, 집 나간 자식 들어오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늘 텅 빈 주차장을 보면서 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번 볼까요? 공허함과 충만함이 공존했어요. 공허함과 충만함이 공존했어요. 너무 힘든데 너무 좋아. 너무 약한데 너무 강했어요. 우리 정정아 집사님이 거기서 오시고, 서울 저 끝에 있는 분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고, 뜻밖의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했는데요,
제가 우리 김상미 권사님께 권사님 너무 고생 많았다고, 지금 며칠째 오냐고, 토요일, 주일, 월, 화, 수, 뭐 어제까지 오늘까지 계속 오셨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권사님이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진짜 목사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공허한데 충만했어요. 약한데 강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렇게 울게 하세요. 펑펑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정말 펑펑 울었어요. 오랜만에.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공허한데 충만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 믿겨집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특별히 잘해준 거 아니?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너만 특별 대우해준 거 아니?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저는 단독 목회 14년째를 하고 있어요. 저는 목 디스크가 여기 너무 심해서 지금도 재발기가 왔는데, 이게 여기 셀을 지금 4개 받고 있잖아요. 핀을. 이거 평생 가는 건데, 옛날에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걸려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이게 허리 디스크 아픈 거하고 똑같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 올라가면 내려가고 밑으로 가면 위로 가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앉아있지를 못하겠어요. 다시 4번째 4차 재발을 했는데요, 저는 한 4년 전인가요? 3차 재발했을 때 이제 수술 안 하면 이렇게 평생 고생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수술은 못했고요.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잠을 잘 때 왼쪽으로 잡니다. 베개를. 왜냐면 오른쪽에 여기가 신경이 눌리니까. 이게 지금 한 6년째 왼쪽만 자요. 우리 여러분 몸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일로 한쪽만 자는 분 있잖아요. 여기가 또 아픈데요. 저는 이렇게 큰 대자로 잠을 못 자요. 원래 불면증이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새우잠으로 뭐 하나 베개 하나 끌어안고 누가 나 자는 거 사진 찍으면 천하의 불쌍한 모습으로 자요. 그래야 잠이 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못 자요. 편안하게. 한 번도 대자로 하늘 보고 잔 적은 없어요. 항상 쪽으로 자면 좀 마음 편안해서 이렇게 자요. 목회 허투루 보낸 적 없고, 치열하게 강단 설교 하나, 부목사님 죄송하지만 설교도 많이 시켜야 되는데 마음 하나 편하게 맡긴 적도 없고, 그렇게 바둥바둥해서 이전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예배를 드리는데요, 나는 그렇게 산 줄 알았어요. 내가 치열하게 살았고, 내가 정말 허투루 보낸 적 없고, 하나님 앞에 능력보다 본질이다, 모으는 교회보다 살리는 교회 되자, 오늘도 사람 한번 살려보자, 임마 가지고 살아서 왔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 대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만 잘해준 거 아니? 내가 너한테 특별히 잘해준 거 아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졌어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 대우해 주셨구나. 특별히 나한테만 잘해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날 박나영 권사님이 와서 사진을 하나 새벽 2시 반인가 나한테 보냈는데, 그 사진이 예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그때인지 곧 이후인지는 모르겠지만 펑펑 울 때 뒤에서 찍은 사진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래서 제가 카톡 프로필 사진을 올려서, 왜냐하면 기도하는 모습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던 주셨던 음성이 있으니까, 야, 어떻게 이때 이거를 찍었나.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원래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불 하나 켜놓고 기도해요.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바로 요 뒤인지 앞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울었는지, 손에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져도 모자랄 만큼 울었어요. 제가 펑펑 울었어요. 이번 주간 한나 이야기를 가지고 고통의 설교를 맞춰서 했습니다. 한나가 불임이었죠. 한번 화면 볼까요? 고통을 기도로 바꾸자. 고통이 능력이다. 약할 때 강하니까.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잖아요. 고통은 독이 아니라 복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딕과 엘리자베스 피터슨이라는 인구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엘리자베스가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전선에 피복이 이렇게 다 덮여 있잖아요. 그런데 전선에 피복을 벗겨내면 안에 전선이 탁 나오잖아요. 우리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이 겉에 이게 수초라고 하나요? 이게 벗겨지는 병에 걸린 거예요. 걸렸어요. 결국 아내는 지팡이를 짚다가 보행기를 거치다가 결국 휠체어에 앉게 됩니다.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아내의 몸이 점점 지팡이에서 보행기에서 휠체어까지 가니까 남편의 삶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자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같이 예전에는 운동도 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했던 것들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이제는 남편이 다 해야 되고 완전히 인생이 불편해진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부부의 삶이 급속도로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인고 부부가 이제는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없어요. 여자는 집에서 휠체어에 앉아만 있고 그렇게 돼요. 책에 보니까 이 부부는 남은 믿음을 전부 짜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있는 믿음 없는 믿음 짜내서 옛날처럼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답니다. 가족, 친척, 교회 식구들, 목사님까지 이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답니다. 부부는 기적에 관한 간증을 떠올리고 책도 보면서 하나님이 혹시 우리 가정에 우리 아내에게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점점 병세가 더 깊어져요. 부부의 삶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부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혹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아닐까?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화면 보시면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의 목적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할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질문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목적에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는 그 아픈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넘어가 보세요. 하면 혹시 하나님이 내 몸보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걸까요? 이게 아내의 질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육신보다 내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건 아닐까요? 이유가 아니라 목적에다 맞추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부는 옛날처럼 우리 아내가 건강하고 옛날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로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번 화면 보시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것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 피를 놓고 기도하니까 믿음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소망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마음의 평강을 놓고 기도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기도하지 말고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믿음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고난의 황복판에 가보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빠져나간 빈자리만을 보게 됩니다. 그 빈자리죠. 하지만 그 순간 그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봉천동에 있을 때 딸 하나가 미국에 어학연수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같이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고난의 자리에 빠져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공허한데 충만한 거예요.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은요, 고통은 믿음의 시력이 떨어져서 보지 못했던 것을 선명하게 보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요, 도저히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들으려고 해보세요. 말씀이 착 달라붙습니다. 이 말씀이구나. 말씀이 착 내 몸에 붙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소원을 한 번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한 번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철은 구부러져도 무게는 똑같습니다. 꽃은 젖어도 향기는 여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난으로 망가지고 힘들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지난주 설교였죠. 쓴 환난은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환난이 됩니다. 여러분, 나기 때문에 뭔가 괴로워하고 상심하고 자책하고 절망하신 분 있습니까? 오늘 푸세요. 여러분의 있던 그 과거의 그 일로 인해서 너무 여러분 자책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니에요. 풀어요. 풀고 주님이 가져가신다 할 때 내어드려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큰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